페이지 PPT도 같이 보시면서 제가 훈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구걸하는 신앙처럼 도와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늘 앞에 보고하고 찬송과 기도로서 하늘 부모님께 최고의 영광과 참사랑을 드리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로마서의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의 본질적 가치라는 내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구님들, 약간 요새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요새 날씨가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좋은 오곡백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밥할 때 보면은 우리에게 밥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붓고 막 끓여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쉽게 만들어야지 밥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만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지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뿌린 다음에 또 뭐예요? 뜨겁게 열을 가해야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뜨거운 여름을 주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서 여름이 이제 지나갈 쯤 돼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만물을 식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오곡백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왜 이렇게 굳으냐 뭐냐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섭리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감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시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이 자꾸 오는가 이렇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내용을 알아보면은 내부로 보는 눈도 있지만 또 외부 사람들이 보는 어떤 내용을 놓고도 또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물론 그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많이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그런 시련을 잘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때가 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본질은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경의와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아버님의 말씀처럼 무슨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내용이. 근데 그 예배를 단순히 일요일 날 와서 찬양과 감사를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뭐 이런 것보다 더 본질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은 또 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 예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가 적진 않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저기 길에 나와 있는 도시 가운데 있는 유대교 회당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는 산속에서 드리거든요. 그런 산에 가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냐, 이런 장소적인 물음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많이 말씀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그런 예배의 때가 온다라는 거야. 신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장소, 뭐 도심 한가운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는 언제다?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신령은 뭐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고, 물론 진정은 이건 확실하게 진리, 원어에 보면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또 영적인 신령으로서 이렇게 드릴 때가 온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뭐 신령이라는 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메시아 당신을 누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적인 그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 온전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나 회개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셔요? 감사함을 기뻐하죠. 감사함을 드리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참된 신앙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참사랑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예배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님과 같이, 참부모님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물론. 그러나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오는 것.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로 옮겨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배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의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뭐냐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된 거, 하나님의 목도한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망각할까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우면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또 그러한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과 자손들, 손자들에게 잘 상속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참부모님의 큰 사랑을, 지금의 이 시대의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자손들에게 잘 상속을 시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자녀가 잘 축복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부모님의 사랑을 잘 축복을 통해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어떻게 되게요? 잘 상속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뭐예요?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종살이 한 곳,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옮기게 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자녀된 것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잊지 않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런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이 교회에서 오는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계시록에 이어서 오래간만에 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을 쭉 했습니다. 하고, 근데 1장, 2장, 3장, 특히 2장, 3장은 현 상황이에요. 교회의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현 상황을 이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현실적으로 보는 건데, 이 4장의 내용은 그 교회들을 어떻게 보냐면 4장 1절에 여기에 저번 주에 한 3달 전에 말씀했어요. 3달 전에 4장 1절을 말씀할 때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은 그렇게만 해.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는 시작이 2일 후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와서 앞으로 될 마땅히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4장 1절부터는 이제 재림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2일 후에라는 거는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재림의 시대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올라오라.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정말 하늘에서 보는 것. 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지금 하나님과의 그 일체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를 항상 뭐라고 그래? 성경에는 올라온다. 뭐 하늘문이 열린다. 여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예수님 때 세례를 할 때도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례 요한이 계시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이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4장부터는 뭐예요? 앞으로 될 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의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뉴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느냐, 우리를 보느냐, 바깥의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 우리 교회를 보느냐,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왜 이런가 이렇게 아주 화가 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내가 우리의 이 상황을 또 보고,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그랬을 때는 또 전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아질 때는 잘 간다. 우리는 비판이나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도 감사한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얼른 열어라.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에 되어진 교회를. 근데 이거를 심령이 높아진 상태, 심령이 거듭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일체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현 상황을 보는 내용이 4장부터 나오고, 그것이 주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치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4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굉장히 심령이 올라간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어떠한 것이 보이느냐, 이런 것이 보였어요. 4장 4절부터 보니까 보좌에 24 장로들이 쭉 있어요. 희로들 있고 머리에 그 사람들은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에 24장로는 24장로가 꼭 무엇이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24장로는 뭐야? 구약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12 사도들, 12 예언자들, 아니면 12 장로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할 수 있고, 또 신약의 12 장로, 뭐 예수님의 12 제자, 뭐 이렇게 신약을 대표하는 장로, 뭐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권위가 있고 그런 분을 장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목사 되기보다 장로 되기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예, 장로는 많은 연륜이, 뭐 목사라는 거, 목회자라는 거, 우리 공직자 발령받는 거 그러잖아요. 뭐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사 거쳐서 뭐 이렇게 목회자 발령 받잖아요. 근데 장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장로는 정말 많은 교회에 정성을 들이고 연륜도 많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로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천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보여주는데 하늘에 들어오면 24 장로들이 24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24 장로들이 있어요. 누구 옆에? 예, 이 보좌 주변에. 여기 써있네. 이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좌입니다. 왜 이렇게 보좌가 많이 아니 아까 일로 나오냐면 올라오는데 세상의 보좌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자리라는 거는 뭐예요? 치리하는 것을 말하는, 통치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통치권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통치를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그 보좌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고 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를 외압에 여러 가지를 공격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정리를 시켜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도 왜 분다고 그러죠? 바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기와 바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은 많은 것이 썩거든요. 바다도 썩고 대기도 많은 것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큰 바람을 내서 정리를 시키고 새롭게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영육간에 우리가 무지 가운데 해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다 대처하죠. 하늘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 분담해서 잘 대처하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고 어떻게 돼? 거기까지가 지금 30분이면 가는데 5분은 해서 좋은 12시야. 환경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데로 가. 지금의 이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재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아, 네네. 발각시키고 새롭게 내려갔구나, 출발을 거기.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간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학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 뭔가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의와 다짐을 갖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것이 잘 우리가 내외적으로 잘 마음을 준비하면 작갈비로 안내해줘. 왜 하나님이 갈비도 안내. 계시고 특히 우리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류에 있는 섭리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그 승리권을 다른 데로 넘길 수가 없는 분이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잘 진행돼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 통치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보좌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 세상은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 통치에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누가 주관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렇죠. 그런 것에 너무 상대성을 두고 물론 우리가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과 그런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보좌는 통치는 누가 한다는 거야? 하늘 부모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은 생물 또 얼굴은 사람 같은 생물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네 존재가 있다라. 하늘 보좌 주변에.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네 생물은 꼭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네 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내용을 들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천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사자 같고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용맹한 아주 강한 이런 이 과감하고 그런 용맹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결의해야 된다라는 거야. 소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야? 둘째 생물 송아지 같고 이거는 뭐야? 송아지는 모든 것을 희생봉사하잖아요. 네, 그런 존재. 그리고 또 얼굴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피조물 중에서 누구죠? 뇌가 제일 큰 사람, 제일 큰 존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지혜의 사람, 지혜의 존재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로 기상하잖아요. 그 기상이 충천하는. 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식구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라는 거야. 그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맹과 그리고 정말 그 용맹한 그러한 것을 정말 정성 들이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 그리고 또 높은 기상을 갖고 주눅 들지 말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자들이 또 함께 했느냐? 그러게요. 어차피 안 왔나? 24장로들이 또 있어요. 온것 같은데. 예, 이 24장로들이 많이 빠졌대요. 우리. 자세히 더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물방울이 자꾸 하늘 앞에 있더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영광과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 앞에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대답을 해야지.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내 생물과도 같은 아니, 알면가 그러한 거기서 모습.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존경과 모든 받았던 우리가 모든 걸 받았던 걸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한 번은 10번만에 하나님의 자기의 멸관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받았던 영광을 다 누구한테 내어놓은 거예요? 하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할 때 말했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예배라는 거는 뭐예요? 그동안 모든 것을 받은 것을 하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어느 상황이 되어질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라. 어떤 것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늘이 우리에게 실현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탕감할 내용, 뭔가 정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현인 것이지 실현을 하느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거는 맛없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버님하고 또 감사해요. 틀려가지고 우리 아버님 똑똑한 거 좋아하고 원리를 배울 나는 때 연한 거 좋아하고. 우리가 항상 하늘 앞에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하늘 앞에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 분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나와 근데 괜찮아? 분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뭐 분립할 때까지 조건을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가장 분립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엄마 가방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언제 교회 한번 가야겠네. 우리가 분립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감사할 때 분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그랬는데.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참 덥고 힘든데 이것도 가야 된다 할 때도 올 때도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거 그냥 힘들게 또 이게 부인이 또 가자고 그러나 보다 또 누가 또 뭐 오나 보다 이래서 억지로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아니라 예배라든가 식구 보는 것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식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또 무슨 말씀 하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식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하늘 앞에 그래도 물론 꼭 여기 장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그래도 분립된 장소니까 우리가 물론 온전한 사람이라면 분립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있는 곳이 그 가정 예배가 맞아요.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또 같이 연합해서 또 세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식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식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야. 내어놓는 게 뭐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11조. 그럼 내 모든 취했던 것은 하늘 앞에 다 내가 만물을 취했던 만물은 헌금 돈으로 상징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취했던 건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걸 취해왔다는 거야. 그런 생각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뭐야? 이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하늘도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른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받는 입장에서 이제 주는 입장이 많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손주에도 뭐 줘야 되고, 자식에도 뭐 줘야 되고. 근데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받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 더 주고 싶잖아. 그쵸? 더 주고 싶어. 그때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게 왜 나는 이렇게, 그래봐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아이씨, 다음에는 내가 이거 괜히 해봐야 뭐, 복이 나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더 못 보는 거, 더 못 가진 것을 갖다가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돌릴 때. 나는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어떤 경우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정말 어려우면서도 꼭 11조를 하는 식구가 있어요. 야, 오늘 또 백종훈 장로님이 또 아침에 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홀로 기도를 해요. 야,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와서 헌금을 꼭 합니다. 헌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헌금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셔요. 그분은 물론 매주 오고 싶죠. 매주 오래도록 앉아있고 싶죠. 근데 권사님이 병상에 있어서 잠시도 1시간 이상 뛰어놀 수가 없어. 치매기도 있고 당뇨도 있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또 하늘 앞에 또 얘는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오늘도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정말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장로님의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또 오늘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시련을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 앞에 뭐예요? 한 달에 감사함으로 돌리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이 내가 이 가정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금은 상황이었죠. 내가 후손이라도 내가 꼭 축복을 해야겠다. 왜? 부모의 정성으로 후손이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마음이 하늘 마음 아닙니까? 식구님들이 일요일날 예배 와요. 그럼 또 난 너무 기뻐. 그건 누가 기쁜 거예요? 누구도 기쁠 거예요? 하늘도 기쁠 거야 오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식구님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 우리가 그러한 삶이 그런 내용이 되어질 때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안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도 뭔가 우리가 내가 분리할 게 내용이 있고 뭔가 시련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정말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가지면 좋은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결론은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 생명의 나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생명나무라는 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이런 내용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또 어떻게 돼요?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 의인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사람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실체, 우리 실체 성령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참어머님이 실체 성령이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참어머님만 실체 성령이고 우리는 실체 성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실체 성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체 성령이신. 그럼 실체 성령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희락과 가장 근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락과 어디든 화평의 중심이 되고 자비해야 되고 하늘 앞에 충성되어지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이게 뭐야? 9가지의 내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산제사, 산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말고 기독교인들 막 성령에 불 받았다 그러죠. 불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안진뱅이랬고 막 병 고쳐주고 막 그냥 뭐 해주는 거.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온유하고 절제되어지고 이게 성령을 받았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는 아까 뭐 선한 능력의 말씀도 했긴 했지만은 그건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생명나무가 되지 않아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무당도 병 잘 고칩니다. 더 잘 고쳐요 무당들이.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씀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냐? 그럼 뭐 훌륭한 설교가 갖다 성령의 열매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나무도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이 생명나무인데 참부모님이 막 이적과 기사를 계속 막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참사람입니다. 참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을 열매 맺은 사람. 그렇죠? 진리의 사람, 의인의 사람, 사랑의 사람, 모든 것을 항상 오래 참으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셨고 항상 절제된 삶을 사셨고 항상 온유하다는 게 막 겸손하고 하늘 앞에 그리고 충성되고 그리고 항상 자비하고 모든 것에 화평의 중심이 되려고 했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죠. 뭐 이적과 기사를 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막 그냥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인격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참 산제사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일상의 삶이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분립시키고 탕감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견디면 항상 기쁨과 우리를 발전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진실한 예배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도 4장이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거거든요. 출발하는데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다 감사함으로 하늘 앞에 다 내어놓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4장도 그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항상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늘이 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